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는 또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또 유명하고 또 자주 읽는 성경이고 또 우리에게 또 많은 또 힘을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디모데 전서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충 디모데 전서 지난번처럼 역시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또 배경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배경하고 다른 서신서의 이제 관계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자, 그런데 약간 좀 안타까운 게 다른 대부분의 서신서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이제 추정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한번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했지만은 또 반복이 되니까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대충 이제 신학자들이 만든 도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약 37년경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때부터 바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게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거의 뭐 10년 이상을 더 넘게 아마도 이제 그 훈련하고 단련했던 기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7년에서 49년 이 사이에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때는 이제 소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터키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는 안 넘어가고 이쪽 사도 바울 고향이었던 다소 주변 쪽으로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끝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시작되고 거기서 이제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정립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으로 이제 처음 들어가는 이제 여정이 이제 됩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이 1차 들렸었을 때 그때는 이제 디모데를 데려가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디모데를 이 선교 여행에 참여시켜서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 도시 이제 빌립보에서 루디아 자매를 첫 열매로 얻고 그다음에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을 주님께로 회심시켜서 드디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했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너무 개팍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고생을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다시 아테네까지 이렇게 이제 급하게 이제 떠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서 약 1년 반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이 교회를 세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 교회에게 약간 좀 집중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때도 이제 평탄한 길은 이제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고린도에서도 또 역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핍박을 가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두 부부를 데리고 같이 이제 에베소서로 이제 건너가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지방으로 건너가는데 이때는 길지가 않고 짧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드디어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은 끝납니다. 자, 또 이제 잠시 후에 53년경부터 3차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는 드디어 에베소 교회에 집중하죠. 약 2년 넘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제 두란노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8년에는 사내들인 앞에 서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60년경에 로마 감옥에 이제 드디어 이송돼서 자, 이송되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이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차는 왜 나오냐? 4차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간이 63년에서 66년경으로 이제 보는 것은 로마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납니다. 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그때 있었던 이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딱 보니까 그 로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만 별로 피해를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화제를 다 기독교인들한테다가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자, 이때 이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이제 죽거나 이제 고통을 당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죠. 자, 이때 이제 사도 바울도 잡혀가서 또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사도 베드로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수가 이때 이제 잡혀가서 죽거나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는 바로 이제 63년에서 66년 사이에 4차 선교 여행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추정인데 약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그러니까 로마에서 풀려나서 언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자, 이제 내가 이제 에베소에 너를 남겨두고 내가 이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암시를 남겨두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때 헤어지면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이 추정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게 이제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없지만은 흠정역에는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을 부르기아 파카타나의 가장 으뜸가는 도시 라오디게아에서 써서 보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써서 보냈다고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거는 뭐 논쟁의 어떤 뭐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추가 정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디모데한테 서신을 보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 이렇게 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이제 보면은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서 그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자, 바로 이제 이때 이제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전서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더 이상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누가 맞네 틀리네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약간 대충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가 기록됐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디모데전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보면은 디모데라는 그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색다른 성경처럼 생각되는데 보시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그 분류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런 신학자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옥중서신 그러면은 성경에 옥중서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신학자들이 이제 분류를 했을 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옥중서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단지 이 서신 중에서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약간 장르가 약간 다르죠. 근데 어쨌든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디모데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는 그냥 단순한 디모데가 아니고 이제는 공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고 디도서는 이 크레타 그리데 교회의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목회를 잘 해보라고 주는 이런 서신이구나. 우리가 이걸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사실은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디모데전서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 때문에 이게 어떤 개인적인 서신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디모데는 디모데한테 보내긴 했지만은 그 성경 자체가 사실 누구한테 보내는 성경하고 똑같냐면은 사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좀 약간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에베소서하고 약간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냐?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하면은 에베소나 골로새서는
교회하고 예수님, 예수님하고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론을 얘기를 할 때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게 약간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골로새서는 같은 관계를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한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가 왜 비슷합니까? 예수님하고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어차피 살아가는 우리가 패턴 자체가 우리가 이제 가정하면은 이제 부부 관계, 또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는 뭐냐? 사실은 지체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꼭 집어가지고 바로 그 지체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씀하면 이게 쉽게 풀립니다. 자, 디모데는 사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아들이요. 또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요. 또 선교사요.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뭐 직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드디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자,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겠죠. 제일 오른쪽에 할머니가 누구겠습니까? 로이스겠죠. 가운데 있는 좀 젊으신 분은 유니게겠죠. 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하고 할머니가 있는 장면을 이제 그린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 디모데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랫동안 준비된 도구로서 준비되어 있다가 드디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이 엄청난 신학교의 이 역사를 써내려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운데 있는 그림은 디모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과목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을 자주 만나서 이제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디모데전서 그러면은 교회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디모데나 비슷하구나. 단지 뭐냐면은 디모데전서는 교회 지체론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디모데전서가 쉽게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자, 어차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역사하고도 또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또 반복해서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죠. 자, 넘어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자기 혼자만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가죠. 자, 이 들어갔을 때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 이제 보내죠. 그래서 에베소서 두란노에서 2년 이상 양육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죠. 19장에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따로 있구나 생각하고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들었던 마법사들의 책을 다 불살라 버리죠. 성경에는 약 5만 장이라는 이제 그런 뭡니까 금액까지 제시가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억 원의 책을 이제 불태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에베소에서는 어떤 신전이 있냐면은 아데미 이제 신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신전이죠. 예. 가장 큰 신전에서 가장 큰 신전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아데미 숭배자들이 이제 그 신전을 조각하면서 이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태로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자, 이런 역사들이 이미 사도행전 19장 이제 이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집중하면은 디모데전서는 교회론 중에서도 교회의 지체에 관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디모데전서가 쑥 들어옵니다. 눈에.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 많이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동일하지만은 뭐 예루살렘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교회는 특성 있죠. 최초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신 교회고, 또 안디옥 교회는 최초 이방인 교회고.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이제 전체 기간을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눈물로 양육한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디모데가 드디어 첫 번째 감독이 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생애를 바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왜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도들의 헌신과 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거론하죠. 자, 거론할 때 뭐 합니까?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그 너무나 많이 받은 혜택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이제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자, 먼저 교회 안에 중요한 지체가 바로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체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전체 이제 그 성도들의 감독이 되니까. 그래서 디모데한테 가장 먼저 중요한 당부를 내리죠. 바로 이 중요한 당부가 이겁니다. 이제 앞에 조금 나오고 뒤에 나오는데 전체를 이제 같이 묶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서신을 쓰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렇게 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상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자, 마지막에는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기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한마디로 디모데한테 미션을 주죠. 다른 교리, 그 어떤 거, 우리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복음의 다른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라. 또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이런 강한 명령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미 그 토양 자체가 여신 숭배 사상이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교회사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도망가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도들은요,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자, 먼저 에워싸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풀어줘요. 이때 그 사이에 다 빠져나가요. 아마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드디어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왜냐하면은 같이 남아서 대항해야 되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다 빠져나가 버리죠. 자,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갑니까? 이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안에 있던 에베소 지역의 토양 자체가 이미 여신 숭배 사상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죠.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아데미하고 섞여진 이 키벨라라는 이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에 있는 여신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본래 민속 신이 합쳐져 갖고 이상한 형태의 이제 여신 숭배 사상이 이제 깃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자, 거기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까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얘기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쉽겠죠.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어요? 이 카톨릭 신학이 이때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아, 드디어 하나님의 어머니가 오셨구나. 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지. 너무나 만들어지기 쉬운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헬라 철학, 우리가 이미 자주 언급했지만은 그노시스는 뭐 사실 종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육체를 설명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보이는 거, 아 이건 악한 거야. 보이지 않는 거, 아 이건 선한 거야. 자신들이 나누어져 있던 이 선악의 개념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설명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게 가연설이죠. 자, 그것 외에도 수많은 이런 교리들, 가르침들이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드디어 에베소 교회를 침투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나 쉽죠. 침투하기가. 그러니까 디모데의 미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 모든 거짓 교리들, 말장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그런 교리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신천지 같은, 지금으로는 저도 지금 신기하죠. 저런 것도, 저런 얘기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할 정도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이 힘이 뭡니까?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속이는 영에.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방어의 어떤 미션을 이제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자, 디모데에 있으면 또 누가 나오겠습니까? 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남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지체가 남자 여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덩어리가 크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이 미션, 이 명령이 디모데 전서에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사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괜히 제가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전할 때. 만약에 이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일반 교회에서는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 뭐 우리는 뭐야? 이렇게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하고 교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뭐 여자가 남자를 종원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여자를 차별해서가 제가 아니라고 매번 얘기했죠. 성경 안에서는 항상 질서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대제사장한테. 대제사장은 하나님한테.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제가 이 얘기하면 뭐 다른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남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이제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 물론 이게 무슨 에베소 교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제 모든 교회가 교회를 리드하는 또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을 분명히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격 조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우리가 다 지켜야 되고 또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찾아보면 이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또 초신자는 안 된다. 또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 자, 어느 그룹이든지 주도적인 리더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전혀 이런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가르쳐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한테 개인적인 서신을 보냈지만 사실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사실 교회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사실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집사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뭐 이미 이제 했던 것들이지만은 이 집사하고 감독하고의 어떤 이 자격 조건을 보잖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 감독은 아주 높고 뭐 집사는 좀 덜 좀 하고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집사는 반드시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수레 내어지자 쭉 나오는 거 보면요, 거의 뭐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직분, 요구되는 자격을 보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기능이나 역할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굉장히 오늘날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일으키는 이유는 이게 아니고 여자 집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집사가 남자가 돼야 됨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변했는데 뭐 이게 또 성경에도 여자 집사가 나오잖아. 어디가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네. 어디예요? 자, 여기 나오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 종. 교회 종 나오네. 이렇게 합니다. 자, 헬라어로는 이 집사와 이 종이란 단어를 같이 씁니다. 자, 같이 쓰는데 이 갱그리아에 있는 이 자매 베베, 사실 이제 가운데가 있는 게 이제 베베 자매의 어떤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성인의 이제 그 어떤 그룹으로 이제 몰아서 다른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 종이란 단어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발을 씻고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집사와 관련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예수님이 집사겠습니까? 집사 역할을 하신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입니다. 지위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든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든 뭐 감독이든 목사든 누구건 간에 다 교회의 종입니다. 이거하고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공적인 신분의 집사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구별이 만약에 안 되면은 이 성경은 대단히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왜냐? 디모데전서 고쳐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집사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주시는 그런 명령을 보면은, 자, 남자 위에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행사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했죠. 그럼 여자가 집사가 되면은 당연히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다른 교회가 어찌 하든 간에 그건 뭐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이신 명령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진실로 따른다 그러면은 이 질서를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아무튼 디모데전서에는 보면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왜냐? 각 지체에 대한 지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안에 연장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냥 쑥 읽겠습니다.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을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그 다음에 또 과부 얘기도 나오죠. 찬 과부를 존경하라. 또 이런 것까지 기록했어요.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아라. 자, 뭐 더 있지만은 어느 나라든 간에 나이가 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예를 갖춰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참 이게 참 곤란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 경험한 거지만은 이제 막 그 엄마 따라서 그 교회에 나오는 꼬마가 있어요. 저도 경험한 거지만 6살, 7살짜리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형제님 이렇게 해요. 틀린 건 아닌데 이건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거 뭐랄까 호칭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뭐 주 안에서 다 같은 형제지만은 자,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또 그 나라가 요구하는 어떤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어르신 뭐 다른 호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찌 됐건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예를 갖춰서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뭐 영어라고 해서 그 같은 말을 쓰지만은 특히 헬라 같은 경우는 단수와 복수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수는 그냥 그 상대방을 그냥 가볍게 부르지만은 개인이지만은 복수형을 쓰잖아요. 그러면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그런 게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교회 안에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로란 말이 또 나오죠. 사실 이미 언급했지만은 감독이나 목사나 또 장로나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인데 왜 다르게 써졌느냐? 예, 다양한 문화권에서 또 다양한 어떻게 보면 환경에서 이 단어를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엘더, 장로나 또는 목사는 이미 유대 지역 또는 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고 이런 목축업을 하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데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헬라 지역에서도 뭐 도시국가 이쪽에서는 이런 현상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비샵이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이 달라지지만은 어떤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은 약간 다릅니다. 어떤 장로들이냐?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은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하고 일꾼들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주 좀 약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우하고 또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가 이제 디모데전서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스스로 뭐 합니까?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게 해서 이걸 다 스스로 다 해결하면서 그런 본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하면서 이분들은 왜 중요하냐?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발을 할 때 두세 증인이 아니면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어떤 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거꾸로 모함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신중을 기하라는 겁니다. 네. 반대로 이 한 사람이 가르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분명한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아무한테나 선뜻 안수하지 말라 이겁니다. 네. 안수라는 의미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과 내가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모든 것들이 맞아야지 안수를 주는 거거든요. 아무나 찍어내듯이 막 안수 주면은 나중에 뒷감당을 사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라는 거죠. 자, 이것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오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 또 디도서에도 나옵니다. 주인과 종에 대한 당부는요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교회 이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의 관계.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우리 이제 교제권이 아닌 데지만은 이제 참고가 될까 해서 한번 써왔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로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자익이라는 목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조독삼 장로라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은 한 사람은 목사고 장로지만은 밖에서는 종과 모순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금산교회라고 전북 김제에 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런 기와집처럼 생긴 교회 있잖아요. 이게 기역자처럼 꺾여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긴 교회는 아니지만 옛날에 저도 이제 장로교 출신이니까 어렸을 때는 어떻게 앉았냐면요. 왼쪽에는 자매들이 앉습니다. 오른쪽에는 형제들이 앉습니다. 이게 딱 나눠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처음 온 사람이 잘못 앉으면요. 목사님이 야야 이렇게 앉아.
딱 남녀를 딱 구별합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섞여서 앉는 게 아니고 남녀가 딱 구별돼 있어요. 그런데 1900년도 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심하겠죠. 그래서 기역자를 딱 만들어 갖고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 그러니까 목사만 가운데서 양쪽으로 올 수 있어요. 저쪽에서는 서로 못 봐요. 왜? 남녀 칠석 부동석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계급 사이에 또 서로 볼 수도 없는 이런 사이에 종과 주인이 어떤 관계냐? 약간 여기서 덧붙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이미 고아가 돼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저기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이제 일자리를 찾으러 나왔다가 오른쪽에 있는 조독삼이라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집에 말똥치우는 마부로 이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중과 주인하고 모슴하고 사이죠. 두 사람이 이런 관계인데 1905년에 이 미국에 있는 테이트 선교사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헌신하는 그런 종과 주인이 동시에 이제 교회 성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로를 세우는데 성도들이 투표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종이 이자익이란 종이 장로가 됐네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수근수근 하겠죠. 저 사람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겠네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아니 자기 집에서 데리고 일시키는 모습이 그 장로가 되고 자기는 탈락했는데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물론 우리 이쪽 침례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스토리가 참 재밌었어요.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조독섬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뭡니까 분위기를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 종을 평양 신학교회까지 보내서 이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마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됐지만은 초대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로 그 종을 목사님으로 이렇게 총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당시 때의 어떤 신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겠구나. 자,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르치는 장로가 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지만 또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분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역할이 그걸 잘 해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교회 안에서 목사지만 밖에서는 모슴이잖아요. 모슴의 역할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하고 세상 질서는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밖에서는 밖에서 구분 지어진 상하관계를 존중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질서를 잘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잘 따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스토리가 아마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게 퍼져나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길어졌는데, 자, 디모데전서는 왜 이런 자세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한마디로 교회의 지체론입니다. 각 지체, 그 에베소 교회 담임한테 또는 감독한테 또 장로한테 또 집사한테 또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연로한 연장자들한테 골고루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비록 디모데 한 사람한테 집중됐지만은 디모데 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전체 사람들한테 다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 각자 자기에 해당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또 그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됐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당시 때.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나한테 적용시키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비록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성을 보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